오스트리아의 유대교 소설가 중에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작품 가운데 문 밖에서 일생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이 사람이 문 밖에 서 있는데 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냥 문 밖에 일생을 서성거리다가 죽기 전이 됐을 때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문지기에 대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지 않고 여길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문지기가 이렇게 대답해요.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 여기 일생을 살아왔고 당신은 그런데 한 번도 나에게 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한 일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으면 참 황당한 이야기 같은데 아주 작은 예화지만 용기도 없고 모험심도 없이 문 앞을 서성거리다가 죽어간 한 사람을 통해 교훈을 주려고 했던 이 저자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기회 또는 축복의 문이 열려 있는데도 한 번도 열어보려 하지 아니하고 시도도 해보지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문 앞에서 서성거리다가 성공의 때를 놓치고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일생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기회가 지금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 오는 기회,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기회,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회, 우리 삶에는 여러 문들을 우리가 통과했고 그 문을 들어가서 거기서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문이 또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어로 opportunity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 opportunity는 그것을 꼭 들어가야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 밖에서 온종일 서성거린다고 해서 그 안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들을 수는 있지만 직접 경험하거나 직접 우리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 역시 천국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유의 참 주제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뉴욕 교회를 허락하셔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사명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 여기 한 분 한 분에게 사명, 영어로 미션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명을 아주 단순하게 쉽게 풀면 이렇게 풀을 수 있습니다. 사명은 그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 근데 그 어떤 일은 내가 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광범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일이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그 어떤 일을 시행할 때 그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지는 것은 그걸 행동으로 옮긴 사람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 시행착오 많았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야, 오늘은 우리 가족들하고 맥도날드 가서 맛있는 햄버거 먹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자녀 데려가서 딱 섰어요. 캐시어대에 서가지고. 그때는 컴비네이션 1, 2, 3가 없었어요. 옛날엔. 아세요? 그 1, 2, 3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우리 같은 이민자들 때문에 온 거에 나타난 거예요. 원래는 Can I have a hamburger? 그래야 돼요. 근데 이게 못 알아들어요. 캐셔가 What? 그러면 햄버거 소리가 못 나오는 거예요.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오케이, wait a minute. 잠깐 숨 돌리고 다시 와서 Can I have a 2 cheeseburger? 그러면은 지금은 발음이 좋잖아요, 여러분. 그때는 얼마나 투명한 코리안, 만약에 또 여러분 지방에 사투리 쓰는 분이면 이 햄버거가 어떻게 변할지 뭐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것도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What? 그러면 똑같이 내 발음으로 햄버거 2. 그러면 알아들어요. 어쨌든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라는 것은 해봐야 안다니까요. 그렇죠? 우리 다 경험하는 거예요. 그 어떤 일. 근데 그게 작은 일일 수도 있고 큰 일일 수도 있어요. 사이즈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건.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종들을 불러다가 자신의 소유를 관리하도록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이익으로 남깁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1달란트를 고스란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때 주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주인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합니다. 근데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게으른 종이라고 꾸짖습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접해 보셨잖아요. 여러 편의 설교를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관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23절 한 구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23절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그럽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크게 3가지 그 사명의 자세를 발견하는데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사명은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자라, 저희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 보면 faithful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실했다. 주인이 맡긴 사역에 신실하게 이걸 잘 감당했다. 근데 반면에 1달란트를 받았던 종에게는 주인이 맡긴 일에 신실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읽으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 이야기를 보면 읽으면서 이 사람 너무 억울하겠다. 응? 왜 나는 하나 주는 거야? 왜 저 사람은 2이고 저 사람은 5이고 저 사람은 10인데 말이야. 왜 나는 하나만 주는 거지? 그래서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 받았다. 기분 상할 뿐. 아니면 상관 안 한다. 뭘 주든지 나는 잘한다. 그러면 할렐루야인데요. 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은 안 그런 거예요. 나는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은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죠.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오늘도 사라회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해서 아침부터 막 그냥 군침을 돌게 하는 음식이 돌아서 빨리 팬을 저거 고쳐야지 말이죠. 음식이 쫙 빨려 나가야 되는데 예배대장 들어오면 이 음식 냄새가 나니까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새겨 들으시라고요. 맛있는 새우튀김이 나왔다. 근데 오늘은 또 누가 썰부를 하시네. 썰부하는데 앞에 있는 분은 새우를 2개나 줬어. 나는 하나를 줬어. 뒷사람은 5개를 받아가네.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예배 은혜 받고 밥 먹을 때 시험 드는 거예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우리 뭐라고 그러죠? 왜 나 하나 주냐는 거예요. 아니요, 그런 말도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그거 받으면서 시큰둥 하면서 앉아가지고는 옆에 사람한테 당신 몇 개 받았어? 몇 개 받았어? 다시 확인해가지고 또 밥을 못 먹어요. 왜? 체할까봐. 화가 나면 어떤 분은 나 안 먹어. 돌려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만 받았다라는 건 기분이 상하는 일이거든요. 충분히 이해해요. 공감되는 일이에요. 나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굳이 이렇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뭘까? 불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거기까지 우리가 공감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각자에 맞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거기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개, 2개,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 여기 15절을 보시면 2가지를 가르쳐 주네. 첫 번째로 모두가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받았어요. 모두가의 달란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 5달란트는 일반 노동자가 100년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샐러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달란트는 몇 년 동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예, 40년에서 50년 일하면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달란트 역시 일반 노동자가 20년 이상 일을 하면 벌을 수 있는 수입이라는 거죠. 이 달란트의 가치가 컸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아니었어요. 데나리온은 작은 액수고 달란트는 큰 액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도 이게 그냥 껌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2번째 뭐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15절에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의 재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의 재능에 따라, 영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거죠. 각자 능력에 맞게, 각자 소질에 맞게 주인은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있지 않은 사명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제일 못하는 걸 자꾸 시키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난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근데 저거는 난 자신이 없어. 근데 내가 제일 잘하는 건 안 시키고 제일 못하는 걸 시키면 어떨까요? 그것도 이건 공평하지 않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주님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걸 다 하나라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잘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저걸 못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건 내가 또 못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각각 재능대로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의 사명을, 남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그지 부러워하지도 말고 남의 사명을 업신 여겨서도 안 되는 거예요. 남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칭찬해 줘야죠. 업신 여기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받은 사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교회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각자가 받은 사명은 나름대로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오늘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비유에서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 주인은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로 그들을 평가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인이 종들을 바라보았던 눈은 그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라 그 사명에 얼마나 신실했느냐였습니다. How faithful were they? 각자가 받은 달란트로 얼마나 사명을 감당했느냐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 주인이 종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래서 충성된 종이라고 그랬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한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인도 칼카다의 빈곤촌에서 사역하시던 마더 테레사를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고 그분을 만나 인터뷰했는데 그 어느 기자가 찾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칼카다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여전히 이렇게 고생하며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다 못 도와주는데. 그때 이 질문을 받은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공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받은 명령은 신실하라였습니다. 신실하라. 오늘 비유에 주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더 테레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간접적으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는 원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신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신실하면 성공도 온다는 거예요. 신실하면 그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신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역자, 사명자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 사명은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은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23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했습니다. 자, 신실했던 종들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긴다. 또 어떤 분 이거 보고 싫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는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해 다니잖아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달랑 골목에 가니까 할 수 없이 요거면 해야지. 그리고 머리로 막 계산합니다. 요거 하면 저거 안 시킬 것 같으니 요거 해야지.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디서 거짓말 하냐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것을 이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요. 자,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만들었는데 솔직히 여러분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드는 것, 그거를 배로 늘린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장사 안 해보셨어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내가 학교에 지금 전 학생에 내가 5위에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5위를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 1등 하던 분들 그거 진짜 골치 아픈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배로 불리는 일,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다 어려운 일이에요. 어렵다는 얘기예요. 5달란트 5 만든 거 쉬운 일 아니었어요. 당연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주인이 더 많은 일을 맡겼다라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거냐? 내가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이야기는 너에게 더 큰 풍성함에 초청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 내가 맡은 일에 충성을 하잖아요.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더 맡겨주실 때 내 그릇을 더 크게 만들어주세요. 그릇이 크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은혜가 들어오는 은혜의 공급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요만한 그릇이라면 여러분 요만한 그릇에서 헤엄칠 수 있을까요? 손가락도 못 담가요. 그런데 맡겨진 일에 신실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을 크게, 더 넓게, 깊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수영을 미국에 왔는데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동네 수영장이 있는데 매일 갔어요. 매일. 영어 못하니까 하는 게 수영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처음엔 수영을 못하니까요. 미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도 옛날 과거 얘기인데 창피해라. 그런데 수영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근데 발은 땅을 닿고 있어요. 걸으면서 하는 척 했다니까요. 그런데 수영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는 자유한 거예요. 얕은 데든 깊은 데든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내 마음대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옆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이 넓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용해도 말이죠, 쭉쭉 나가잖아요. 근데 그릇이 적어가지고 수용 휙 나가는데 쿵 부닥치면 얼굴 상처만 남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저게 무슨 얘기인가. 은혜의 그릇이 넓어야 된다.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야, 내가 더 맡긴다라는 건 너에게 더 많은 은혜로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피곤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래서 난 예배를 좀 잘 드리고 싶어요. 기도 생활, 성경 읽는 거 잘 할게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긴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그게 언젠가 정체해요. 영어로 stagnant라고 그러죠. 신앙의 성장에 가다가 특별한 문제를 만난 것도 아니고 시험에 든 것도 아닌데 신앙 성장에 멈추는 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생생하게 경험할 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머리에 머물러 있던 믿음이 가슴에 뜨거움으로 내려오고 가슴에 뜨거운 내려옴이 손과 발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믿음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톡쇼의 여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1954년 미국 출생의 10대 어머니의 사생아로 태어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9살 때 친척에게 성폭행을 당해요. 14살에 미혼모가 되었으며 그리고 아이가 세상을 떠나요. 사망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라디오 방송에 관심이 있어서 80년대 초반부터 작은 톡쇼를 진행하다가 어느 순간 큰 톡쇼의 여왕인 오프라 윈프리가 탄생합니다. 이 여성이 자신이 톡쇼의 여왕이 되기까지 그 이유를 한 단어로 설명하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의 책에 4가지의 사명을 나는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삶을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래요. 두 번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사회와 이웃을 위해 내가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기에. 마지막으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사명이다. 왜?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오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삶이 결국 우리를 세워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고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분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나누어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만약에 20년 이상 다니신 분은 나보다 이 교회를 20년 미만으로 다닌 분들을 누군가 살피고 도울 일이 없는가, 어떻게 신앙에 내가 멘토가 될까, 어떻게 섬길까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여러분 이 교회의 그릇이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 이 교회에 섬기셨다면 그만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숫자가 아니라고요.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권사님들 모두 다,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의 어머니시잖아요. 그 기도 집에서도 열심히 하시라고 믿습니다만 여러분 모여서도 기도하는 권사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기도의 뒷받침이 없으면 여러분 구멍난 항아리와 같습니다. 이건 늘 제가 강조합니다. 목사가 사역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질수록 기도하는 시간이 적어질 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새벽 기도 끝나고 방석 깔고 앉아있는 자리가 제게는 큰 쉼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내게 음성을 들려주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나는 신실하게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을 하신다는 거예요. 구역 축제하면서 여러분 정말 어디서 그런 재능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렇죠? 제가 좋은 재능자들을 발굴했다니까 찾았다니까 이분은 어디다 넣으면 되겠구나 기대하시라 사무총회 때 재능이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그렇죠? 속으로 주여 큰일 났다. 너무 많은 걸 보여드렸나? 구역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가서 어느 구역에 가서 내가 좀 도울까, 섬길까, 품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구역을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우리는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5총사, 3총사, 2총사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든지 보내만 주십시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골짝에도 주의 사랑 가지고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면, 미션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세요. 23절 마지막 부분에 사명에 신실했던 두 종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영어 성경엔 이 RSV 번역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그냥 골탕 먹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어렵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네가 잘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의 기쁨에 네가 참여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받은 달란트를 묵혀두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지를 또 우리가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우리하고 부닥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사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정직해야 되고 엉뚱하게 돈을 벌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지만 그렇게 벌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억울한 일도 있어요. 불이익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신실하게 살면 나중에 저 천국에서 나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에 네가 참여하게 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의 성패는 주님께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실함과 충성을 보실 겁니다. 한 해 동안 선교회 회장으로 임원으로 수고하신 분들 하나님이 아세요. 얼마나 신실했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로 이제 선교회 회장이 되시고 임원이 되신 분들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나에게 주신 이때 사명이라는 것.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인생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선교회에, 우리 각
구역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